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샤방샤방을 빛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민수기 5장입니다. 5장의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 거기서 짓는 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죄와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대로 조직을 갖춰 진영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의 순서대로 세 지파씩 진을 쳤고 12지파의 진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회막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회막에 임재를 하고 계신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고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지닌 아담의 후손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라는 사실인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성을 갖고 있는, 범죄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하는지, 여기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 멸망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한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정직한 사람과 공의를 따르는 사람과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요. 혀로 참소하지 않는 사람이며 벗에게 행악하지 않으며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부정직하고 불의를 따르고 거짓을 즐겨하며 참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설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런 딜레마에, 우리 모두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민수기 5장의 오늘 이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짓는 세 가지 종류의 죄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정확하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불결한 죄가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5장에 기록된 세 가지 종류의 죄는 문둥병, 유출병, 시체와 접촉한 부정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요. 피를 좀 흘렸다고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가? 부모님 장례식을 치른 후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하는가? 시체를 좀 만졌다고 쫓겨나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깨끗함은, 경건함은 이웃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깨끗함은 경건함의 이웃이다. 깨끗함과 경건함은 같이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깔끔한 사람, 실제로 깔끔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사람에게, 깔끔한 사람에게 악취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깨끗한 사람은, 깔끔한 사람은 담배 냄새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술 냄새도 맡기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간 깨끗함과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떡할까요? 근처만 가도 우리는 피하고 싶어져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과 대부분 깨끗함과 거리가 멉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모두가 죽음과 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인데 문둥병은 피부병의 사망이고 유출병은 사망과 관련이 있고 시체와 접촉한 것은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사망은 사람의 죄값이고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망과 관련된 상징들은 사망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둥병, 유출병자, 시체와 접촉한 사람, 정직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항상 지금 민수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이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함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래는 공존할 수가 없는데 같이 살 수가 없는데 깨끗함과 더러움은 같이 할 수 없는데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우리는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대화하며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불의한 죄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불결한 죄와 정결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상호 간에 백성들 간에 불의한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서로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전쟁을 할 군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나라 군대든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헐뜯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군대는 적과의 전투를 명확하게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기를 다 잃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가 손해를 입힌 자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사자를 찾아가 이야기하라는 걸 사과하고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없이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울수록 부부관계일수록 잘못하고 실수한 게 있으며 우리는 서로 사과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라고. 끼친 해만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속죄할 수양으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양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양인데 순양이에요. 죄 없는 짐승이 불의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리는 것이 이 불의한 죄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제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해를 끼친 것도 많고 시기하는 것도 많고 불의하게 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야 하고 속죄도 해야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모두 그래서 제사장이 만든 쓴물을 마시고 넓적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오를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쓴 잔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지만 결국은 자기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꺼이 그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쓴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기쁨의 잔,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결함과 공존할 수 없는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불의함과 공존할 수 없는 공의가 많으신 분이시고 부정함과 공존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불결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의 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5장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기쁨과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생명과 축복의 잔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주는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울함은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슬픔과 좌절은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우울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피곤하다. 이것은 여러분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는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다. 비록 지금 혹시 머리를 안 감고 오실지라도 여러분은 아름다우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들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이었고 그 해결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숙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지만, 웃을 수 없었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플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고,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게 벌어졌다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채워졌어요. 새 거예요.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기쁨을, 감사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존귀하고 여러분은 기쁘고 여러분은 아름다움만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하겠죠. 이따 가다 해가 뜨며 해처럼 찬란할 것이고 밤에 달이 뜨면 달처럼 보름달처럼 샤방샤방하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낸 여러분의 사명,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기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울과 슬픔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만이 넘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건데 해가 빛나듯이 보름달처럼 그렇게 밝게 비추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하루를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정말로 생명의 잔이 넘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오늘도 여전히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